자, 오늘 로마서 8장 설교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 읽었던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영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Living according to the Spirit. 영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챕터가 있다고 한다면 그 장은 뭘까라고 했을 때 바로 로마서 8장이라고 하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이 다 귀한데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성경이고 성경에서 가장 귀한 장을 하나만 갖고 가라 그러면 8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8장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잠깐 리뷰하겠습니다.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이라고 하는 그러므로 이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그러므로 이제는 라고 하는 시작입니다. 8장 시작인데요. 지난 시간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배웠지 않습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No condemnation. 이 No condemnation이라고 하는 책이 있더라고요 또. 그래서 제가 지금 읽고 있는데 나중에 이것이 좀 다 정리가 되어지면 또 다시 한번 나누셔도록 하겠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것을 통해서 확신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서 확신의 신학.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이거 있죠. 7장에 8장 전에죠. 사도 바울이 내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I don't understand what I. 내가 왜 이거 하고 있는지. 내 마음은 성경을 읽고 싶은데 자꾸 성경을 안 가고 자꾸 텔레비를 가고 딴 짓을 하고 나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되고 막 이렇게 내가 원하는데 나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모습이 왜 그럴까라고 하는 갈등이죠. 도대체 좀 나는 왜 하나님 때문에 못 살까라고 하는 갈등 가운데 이 정말 끔찍한 몸에서 건져달라라고 탄식한 것이 7장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는데요.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일자리겠죠. 그것 때문에 죄의식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2절에 왜 이유가 뭔데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프리덤을 줬다는 것이죠. 여기 법이 두 개가 나오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법은요 무조건 되는 겁니다. 법은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력이라고 하는 게 있죠. 중력이라고 하는 물체가 떨어지는 것은 법칙입니다. 이거는 뭐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비티가 떨어지는 거 다 떨어져. 떨어지는 예외가 없는 거죠. 그런데 떨어지는데 안 떨어지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뜨는 거잖아요. 뜨는 거. 떨어져야 되는데 그거 갖다가 부력이라고 얘기합니다. 부력. 또 다른, 그래서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면 깔아앉지 않고 뜨잖아요. 이게 뜨게 하는 힘, 가라앉아야 되는데 밀어 올리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도 뜨고 다 이렇게 무거운 게 떨어져야 되는데 안 뜨는 이유는 다 뭐냐면 떨어지는 것을 다른 힘으로 막 밀어 올리는 거예요. 죄의 법은요, 이로 끌려가고 있는데 성령의 법이 밀어서 그걸 다시 못 가게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두 개의 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했어요. 육체는요 중력처럼 자꾸 희한하게 가만 냅두면은 중간이 왔고요. 계속해서 중력처럼요 세상을 따라 가게 돼 있어요. 세상을 따라 이렇게 몸이 가게 돼 있어. 땅에 떨어진 것처럼 중력처럼. 근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성령의 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인간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법밖에 없어요. 그 법이 뭐냐? 성령의 법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하신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셨는데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자기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이 세상에. 그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 막 끌려가는 몸은 누구도 이거 못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이것을 다시 거꾸로 밀어 올릴 수 있는 것은 누가 하나님만 하시는데 어떤 방법 썼느냐? 바로 그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죄 가운데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뭔데요? 문제를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not I죠. but Christ.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그림 보니까요. I가 서 있죠. 이렇게. 내가 서 있잖아. 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크라이스트가 C잖아요. 그래서 사진이 너무 아주 좀 재치가 있던 것 같아서 제가 카피했습니다. 그리스도가 C잖아. 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굽어져야 되는 거예요. 굽어져야지.
저기 기도하는 모습이잖아요. 굽어져 시처럼 저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닌데 그리스도는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데요?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보내셨는데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영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영을 따라 사는 삶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영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오늘은 그러면 영을 따라 살아야지만 세상으로 안 끌려고 하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지 영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얘기를 오늘 성경과 같이 보면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랬잖아요.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육을 따라 행하는 전에 있는 과거의 우리에서 자, 그때 마지막 시간에 우리의 바스가 누구냐라고 하죠. 바스가 누구냐. 가장 중요한 것은 안에 있는 우리의 바스가 누구냐. 성령이 없으면 내가 주인인 것입니다. 근데 내가 주인이 아니다. 서 있으면 우리는 죽는다. 그러나 내 안에 바스가 성령이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오늘 또 이 시간에는 함께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자, 성령을 따라 행하기 원하십니까?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기 원하세요. 그럼 먼저 왜 이게 필요한지에 대한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에 대해서 좀 공부가 필요한데 5절과 6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5절과 6절입니다. 이걸 가만히 보면요.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의 생각, 영을 따르는 자, 영의 생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생각,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마인드를 어디에다가 세팅해 놓느냐에 따라서 내가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your life follows your mind. 여러분 먼저 뭐 하려면 생각을 먼저 하시잖아요. 생각하면 몸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죠? 생각을 하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먼저 생각이 중요하다. 어떤 생각을 갖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가질 것이냐, 영의 생각을 가질 것이냐. 그러면 우리들의 몸에 대한 구조를 좀 공부할 필요가 있겠죠. 육신을 따르는 자와 육신의 생각의 특징이 세 가지로 오늘 나와 있는데요. 그 육신을 따르는 자, 내가 주인인 것이죠. 그럼 생각이 뭔데요?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랬어요. 첫 번째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Your mind is hostile to God. 하나님과는 프렌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면 하나님과 프렌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7절에 그 뒤에 뭐라 그러냐면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을 갖잖아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답니다. Does not and cannot submit to God's law.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냐면 그러므로 육신에 있는 자는 8절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느니라. 그래서 그러므로 you cannot please God.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답니다. 육신을 따르면 원수가 되고 법에 굴복할 마음도 없고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기쁘지도 못하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될까요? 좀 살펴보면요. 인간의 몸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눈도 있고 이빨도 있고 뭐 간도 있고 뭐 머리 브레인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이게 인간의 몸입니다. 근데 이게 인간의 몸인데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근데 여기 보면 생각은 안 보이잖아요. 감정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생각하잖아. 감정 있잖아요. 의지가 있잖아요. 그럼 어디에 있을 거? 어디에 있는 거야 다 도대체? 또 하나님 예배하잖아요. 어디에 있어 저기?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써 있어요. 자, 요게 인간을 만드신 모습이에요. 여기 보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인간은요 땅의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이게 바디예요. 바디. 그 다음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죠. 이게 스피릿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렇더니 사람이 생명이 된 줄 알아. 리빙 소울. 그래서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합치면 인간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혼을 가지고 있으며 몸 안에서 산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you are spirit, 그 다음에 you have a soul, you live in a body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체는요, 육체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존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거하게 되는 장소입니다. 몸은. 그런데 혼을 가지고 있죠. 혼을. 그리고 그 다음에 영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살펴보면 그래서 인간은 세 가지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데살로전서 2장 5장 23절에도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온 영과 혼과 몸, 영과 혼과 육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육보다는 육은 그냥 고깃덩어리거든요. 사실. 근데 안에 있는 게 고깃덩어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몸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 몸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스피릿, 소울, 바디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요게 인간의 이제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soul이라고 하는 이 혼에는 바로 mind, emotion, will, 바로 선택과 감정과 의지, 생각 이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은요 사람의 생존을 위한 몸이고 원래 하나님 만들 때의 상태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만들어 놓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soul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감정이나 생각이나 의지는요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영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접촉하는 거. 그 영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보여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표현하기 위한 게 우리의 혼인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 처음 만들어진 상태라고 하는 것이 컨디션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타락했죠. 혼의 상태를 세 가지로 확대해서 보면 마인드, 이모션, 생각, 감정, 선택. 생각하고 느끼고 그 다음에 선택하는 것. 이것이 이제 혼의 역할인데요. 인간이 타락했을 때 사단이 먼저 이 혼을 건드립니다. 혼을 생각 가운데 자, 이 뱀의 사과가 있잖아요.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먼저 사단이 주는 거 뭡니까? 사단이 주는 거는 생각 가운데 의심을 집어넣습니다. 의심 전에 뭐가 있는데요? 믿음이죠. 믿음은 어디서 오면 돼요? 말씀에서 오는 겁니다. 이 스피릿의 안에 있는 말씀에서 말씀으로 믿음이 생기는데 거기에다 사단이 쑥 집어넣은 게 생각에 의심을 확 집어넣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것이 창세기 3장 1절에 야 하나님이 저거 정말 먹으면 죽을까? 죽는다 그랬는데 정말 죽는다고 했어? 라고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인간에게 타락하게 할 때는 항상 생각 가운데 의심을 집어넣습니다. 야,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사단의 역사는요, 우리 생각 가운데 의심을 집어넣습니다. 의심을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정에다가 또 뭘 하냐면 하나님의 적대감을 갖게 있죠. 창세 3장 5절에 무슨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야, 저거 뭐 선악과를 먹잖아. 눈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그랬습니다. 무슨 말을 들어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하나님 자기만 눈이 밝아져. 우리는 못 먹게 하는 이유가 우리는 눈 밝아지면 안 되는 거네. 하나님 자기는 눈 밝아지는데 우리 왜 안 밝아지지? 하나님께 대한 감정이 적대감을 느끼게 합니다. 적대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래서 어떻게 결국은요. 먹지 마라 그러는데 먹었잖아요. 먹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3장 6절의 이야기입니다. 요렇게 해서 결국 뭡니까? 우리의 혼을 오염시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오염시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 가운데 하나님 정말 그거 뭐 하라 그랬어? 진짜 정말 그래? 의심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유 저거 뭐 교회 다니는 놈들은 다 뭐 교회는 다 막 이렇게 해서 막 적대감을 갖게 하는 거야. 적대감을.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하지 마, 율법에 대해 하지 마라, 뭐 하라 그런 것을 거꾸로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혼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혼이 오염되잖아요. 혼이 이렇게 건강해지는데 오염이 되잖아요. 이게 타락 상태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뭐가 죽었냐면 영이 죽은 겁니다. 영이 죽었어요. 죽은 거예요. 그리고 육체는 어떻게 되는데요? 육체는요. 병들고 그 다음에 가시가 엉겁게 되는 것처럼 힘들어하고 고통이 다가오고 이렇게 해서 몸이 변형이 된 겁니다. 기형이 된 겁니다. 이게 인간의 타락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은 오염되어서 하나님을 알고 싶지도 않고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고 근데 하나님 기쁘시게 할 마음도 할 수도 없는 거고 우리 혼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뭔가 행복한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많은 스트레스를 자기가 컨트롤 못하다 보니까 몸도 망가지고 막 힘들고 어려워지고 트라우마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이 죽은 상태에서. 이게 우리 인간의 타락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인간의 타락의 모습은 뭐냐? 로마서 7장 18절에 선한 것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에게는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이게 인간의 모습. 선한 것이 하나도 거하지 않아요. 정말 슬픈 일이죠. 비극이죠.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오는 것은 뭐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좋게 보는 거죠. 결국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오신 것은 생명을 주시려고. 육의 생각은 사망이래요. 사망. 하나님 없이 혼자 백날 머리 주고 백날 해보세요.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길은 사망인 거예요. 선한 것이 없다니까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생명과 평안이래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아까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법에 굴복할 마음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하나님 기쁘지 못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게 인생 비참함인데 뭐라 그랬어요? 이런 상태로 어떻게 그 죄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하셨는데 예수님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영의 생각입니다. 영을 따르는 자, 영의 생각은 뭔데요? 똑같이 세 가지 나오는데 9절에 만일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영 안에 있나니 You are controlled by the Spirit. 영 안에서 컨트롤 받나니 그 뜻이에요. 성령이 삶을 주장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는 건 죽었던 영이 살아났는데 10절에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Your spirit is alive because of righteousness. 의가 뭔데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때문에 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몸은 어떻게 해요? 너희의 안에 11절에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어요. 죽을 몸도 살아난대요. 이렇게 영을 따른 자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이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자,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타락한 그 끔찍한 선한 것이 하나도 거하지 않는 모습 가운데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어요. 예수를 보냈죠. 자, 그리스도가 네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거합니까? 거할 수 있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뭔데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결국 죽어있는 우리 그 영을 살리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중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을 거듭난다. 죽었다가 다시 하나 born again이라고 다시 태어나는 거죠. 뭐가 다시 태어나는 겁니까? 죽은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받아들이는 예수를 믿는다, 억셉한다. 그게 뭐냐면 바로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을 중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오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의가 뭐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그래서 영을 살리는 거예요. 이걸 중생이라고 해요. 회복이 일어났어요. 영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다시 죽었다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살아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요? 영이 살아나면요, 영 안에 세 개의 펑션이 있습니다. 영 안에 세 개의 펑션이 있는데, 첫 번째, consciousness,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inner feeling voice, 내 마음에서 느끼는 이 소리 같은 거예요. 이걸 양심이라 양심. 자, 이 안에 왜 양심이 영 안에 있습니까? 혹시 혼란한 게 아닙니까? 로마서 9장 1절에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쭉 얘기하면서, 자,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 성령 안에 영 안에 뭐가 있다는 거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양심. 영 안에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양심이 예수 믿기 전에 죽었으니까 뭐가 죽은 거 양심이 죽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양심이 화인 받은 자예요. 양심이 죽어버려요. 양심이 없어 그냥.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뭐가 살아납니까?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두 번째 영 안에 뭐가 있냐면 펠로우십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펠로우십은 뭐 하는 거냐면 to touch,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
성령의 교통하심,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라 했을 때 이 교통하신 코이노니아가 펠로십입니다. 이것은 누구만 하느냐? 바로 성령만 하시는 거예요. 성령만. 누구와 커뮤니케이션 한다고요? 하나님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얘기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길이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다 그러는데 그 예수님의 영이 바로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영이 하는 일이 뭐냐? 펠로십. 하나님과 단절돼 죽었는데 살아나니까 뭐가 살아나니까 하나님과 펠로십 할 수 있는 살아나는 거예요. 교제하죠. 그래서 하나 교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냐면 intuition이라고. intuition이 뭐냐면 봤더니 이것을 ability to understand something immediate. 뭔가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감이라고 이렇게 제가 해석해 봤는데 직감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8절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하는 마음의 속을 꿰뚫어 보시고 그 마음의 정한 마음을 알아보시고 라고. 어떻게 속을 알 수 있습니까? 이걸 직감이라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성경을 읽는 하나님의 뜻이 막 깨달아져, 느껴져 막. 음성이 들린 게 아니야. 들린 게 아닌데 불구하고 이게 무슨 말씀인지 내 마음까지 깨달아지고 막 마음이 막 뜨거워져. 이것을 바로 뭐냐면 직감, 인투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회복되는 거예요. 세 가지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요게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양심이 살아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살아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에 대한 민감함이 막 깨달아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궁금한 게 있잖아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건 몸도 있고 혼도 있고 영이 있는데 그럼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저도 궁금했거든요. 마음이 어디 있을까? 마음은 어디 있냐 찾아봤더니요. 마음은 이 소울 있잖아요. 우리 혼하고 그 다음에 영 안에 있는 양심까지 포함한 것이 마음이에요. 이 섞여 있는 것이. 이게 마음이에요. 이게 마음이에요. 이게 마음이에요. 마음의 자리가 거기 저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영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영이 살아났잖아요. 혼이 변화가 일어났는데 어떤 변화가 있냐면 생각이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감정이요.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뜻이요. 하나님처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하나님이 있는 곳에 나도 있고 싶고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선택한 다음에 이것처럼 축복가 있어요. 이게 회복이에요. 회복. 영을 따라 사는 삶이 바로 이것인 거예요. 영이 회복되어지니까 어떻게? 깨어진 혼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밥이잖아요. 자, 영이 거듭나죠. 두 번째는 혼의 변화가 일어나. 어떤 변화? 하나님같이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선택할 수 있는 것이에요. 혼의 변화. 그럼 마지막에는 몸이죠. 몸이 변형이 일어나. 썩을 몸이 썩지 않은 몸으로. 할렐루야. 우리 몸은 썩을 몸, 썩지 않은 몸으로 변한 줄로 믿습니다. 썩지 않은 몸으로 변하는가. 이게 놀라운 변화죠.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 뭔데요, 이게?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11절에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 살리시는 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성경에서 이게 아까 그게 돼야지만 영이 살아나고 혼이 회복되어지고 오염돼서 회복되어지고 육이 변형되어져야지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피조물이 고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을 고대하고 있대요. 그 하나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회복의 사람들이에요.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 영이 회복되어지니까 이 혼에 있는 생각과 감정과 뜻이 내 생각, 내 뜻, 내 선택,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죽었으니까. 저기 스피릿 안에 내가 죽었던 것이 이제 그 자리에 킹이 누구예요? 킹이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킹이 되니까
이 모든 주변에 있는 내 생각과 의지와 감정은요, 이 킹한테 어떻게? 왕이니까, 바수니까 서브하는 거야. 봉사하는 거야. 봉사. 그래서 그분 생각하는 걸 따라가는 거죠. 그분이 느끼는 감정을 어떻게? 나도 느끼는 거잖아요. 뜻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이 혼은 그분 왕을 서브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육체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그럼 책임져 줄 거 아닙니까? 좋은 보수니까. 그럼 행복해질 거 아니에요. 몸이 건강해지고 몸이 막 행복해지는 거야. 막 기쁨 감 넘치는 거야. 이렇게 되는 사람들을 뭐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시잖아요. 근데 너희가 편지래. 너희가 빛이래. 너희가 어둠 가운데 빛이고, 그 다음에 소금이라, 소금 뭡니까? 안 보이는데 들어가면 살리는 거 아니잖아요. 맛 살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살릴 수 있습니까? 똑같아도 어떻게 살려요? 달라야지. 이렇게 회복이 일어나. 영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져야지만 이게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이다.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런 사람들을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영은요,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영은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왜? 충만하게 뭡니까? 꽉 차 있는 것이죠? 꽉 차 있는 거예요. 내 밭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영은 성령 충만. 그리고 혼은 뭡니까? 혼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선택하려면 그분의 뜻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게? 말씀이지, 말씀. 말씀이 없으면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 내 뜻대로 가지만 안 하려니까 뭐가 됩니까? 말씀이잖아.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야.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은 뭐냐면 말씀. 그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자,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의 변화 어디서 일어납니까? 들어야지. 그 마음은 혼과 그 다음에 영 안에 있는 뭐예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선한 양심이 회복되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 그래서 혼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몸은 어떻게?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돼요. 그래서 너희들은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영적인 그것이 바로 예배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몸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섬기고 이렇게 거룩한 산 제사로 자기를 희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침 일찍 나오는 게 뭡니까? 결국 잠도 좀 덜 자야 되고 그래 헌금도 하고 다 이게 뭡니까? 다 이게 헌신하는 거잖아요. 제물로 드리는 거잖아요.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이게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온 거죠. 육체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는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산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슈퍼 awesome 생각만 이게 이루어지면 awesome 되는 거예요. 이거 원하는 거예요. 아유 저거 보긴 좋은데 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이제는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단이 하는 건 뭐라 했어요? 생각 가운데 의심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들을 때는 좋은데 저게 될까요? 사단의 음성입니다. 될까요? 되는 사람이 있니? 찾아봐. 이게 뭐예요? 의심을 집어넣어서 혼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뭐냐면 다 목사가 하는 얘기지 뭐. 그거 들을 말 있겠어. 이게 자꾸 뭡니까? 내 감정을 생각에 데미지를 주면 뿐만 아니라 내 감정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다가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데 친구가 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걔와 친구가 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원수가 되고 싶은 거지.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마지막 뭡니까?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죠. 왜? 당연하죠. 결국 선택을 다른 곳을 했는데 어떻게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인생은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이고요. 그 인생의 결국은 성경 뭐라 했습니까? 사망이다. 죽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것이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생각을 오염시키는 것 떠나가죠. 여러분 오염 안 되려고 이거 쓰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예? 오염 안 되려고 마스크 열심히 쓰면서 왜 우리의 혼을 막 오염시키는 데는 가만히 있냐 이거죠. 영적인 마스크를 써야지. 아멘입니까?
그냥 어떻게 되면 가면 안 되려고 그냥 열심히 쓰고 다니면서 왜 우리의 혼이 데미지 있는 거는 막 가만 냅두냐. 더 중요한 건데 사실은. 육체는 사단이 죽일 수 있지만 어떻게 우리의 영은 못 죽이잖아요. 어떻게 아침마다 뭘로 바꾸는데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바르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도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생각,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지면 죽음이 패스오버를 되잖아요. 죽음이 넘어가잖아요. 예수의 보혈을 내 생각 가운데 바릅니다. 발라놓으면 생각이 이 사단이 들어왔다가도 패스오버 넘어가는 거예요. 내 생각 가운데 오늘 오염 안 당하게 예수의 보혈로 바르고 내 마음에 바르고 하는 내 느낌과 감정이 환경에 막 휘둘려가지고 막 그냥 업앤다운 심한 사람 되지 아니하게 내 감정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그냥 항상 단단한 거야. You are rock. 단단한 거야. 단단한. 오늘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오늘도 성령님이 나의 바십니다. 성령님 오늘도 나를 이끌어주세요. 내 삶을 이끌어주세요. 그 겸손함. 그것이 바로 구부러지는 거야. 그게 CIC, 크리스 크라이스트. 그때 성령이 충만하고 왜? 내 걸 드렸으니까. 이거 했으니까. 넘겨드렸으니까.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크레도라고 하는데 신앙 아까 우리가 처음에 할 때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신경 있잖아요. 그때 고백은요. 크레도입니다. 크레도라고 하는 것은요. 심장을 내어놓는 거 말한대요. 심장을 내어놓는 거. 내 심장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 이 심장이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께 아침마다 내 심장을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어떻게 하든지 성령님께서 내게 주신 새 몸, 새 영.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야 되는데 내가 오염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르고 잠깐이라도 바르고 그 마음을 붙잡고 그래서 오늘 나를 통해서 내 혼을 통해서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이 혼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 하나님이 표현되어지는 것. 그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날마다 하나님께서 엄지 2개. 예?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그러다 보면 뭡니까? 이게 바로 영혼이 잘 되는 것이고 범사가 잘 되는 것이고 강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거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절에 내 영혼이 자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더라. 이게 하나님 이게 온전한 구원이야. 이게 전인 구원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 영을 따라 살게 되면요. 우리의 몸이 거룩한 산제사로 헌신하게 되어지고요. 마음은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되고 영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몸의 생활은 결국 몸을 가지고 일하는 거잖아요. 우리 몸의 생활은 활기차고 생기 넘치는 십자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결국은 우리의 몸의 생활 가운데 생기 넘치고 활기 넘치고 이거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이 춤추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 무슨 걱정하십니까?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그분이 마음대로 막 표현되어지고 마음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이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이게 바로 천국이야. 할렐루야. 이거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들었으니 그렇구나. 내 몸에 예수 믿으면서 이런 변화가 구체적으로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뭔데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야지만 자녀가 된 거예요. 자녀에게는 뭘 주시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될 뿐만 아니라 상속을 주신대. 상속을. 그게 다음에 상속에 되는 얘기예요. 상속.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러면 무슨 상속을 받는데요? 여러분 이 상속은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 그거 필요 없어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챙겨야지. 주신다는 챙겨야지. 어떤 상속을 받는데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상속은. 이거는 반드시 깨닫고
누려야 될 거야 말이에요. 다음 주에 계속 되어집니다. 항소에 대해서. 이번 주에 한 주간 동안에 잊지 마시고 이걸 다시 또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올려드릴 테니까 다시 또 리뷰하시고 보시면서 내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래야지만 제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도 이걸 인식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아무리 하나님이 아담을 완벽하게 만들어놨지만 그 혼이 오염되어지고 그 다음 영이 죽고 그 다음 육체가 변형되어지고 희한하게 막 다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친히 예수를 통해서 변화시켜 주었다면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 근데 붙잡을 수 있을까라고 사단 의심을 붙잡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너는 날 믿어. 날 믿어. 날 믿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한 주간 동안 넘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오늘 우리들 가운데 타락한 우리들의 몸이 어떻게 구원받았으며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사단에게 속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대적하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견고해지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친밀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선택이 아니라 늘 하나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몸이 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기뻐 춤추며 감사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기쁨이 끊어지지 않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내주하셔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몸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 우리의 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우리 한 주간에도 사랑 성도들 가운데 넘치게 될 것을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